항상 도우시리. 아멘.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63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도토리 나무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신갈나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이 신갈나무가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일부를 소개합니다. 신갈나무에게 살아남기는 투쟁이다. 적들의 끊임없는 도전에 맞서야 하기 때문에 다른 생명의 뿌리도 때로 뚫고 지나가야 한다. 그늘에서도 견뎌야 하고 이 세상 생물 중에서 가장 많은 종수를 가진 곤충 무리들의 공격도 버텨내야 된다. 기생식물, 덩굴식물들은 목을 조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적과의 동침들을 통해서 신갈나무는 야생의 강인함을 키워간다. 그래요. 성우처럼 좀 읽어보려고 그랬는데 신통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네. 요약해 보면 그냥 신갈나무가 생존하면서 수많은 적들과 부딪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때로는 뿌리를 다른 식물 사이로 지나가기도 하고 또 다른 내용들 보면 자기 잎을 많이 만든대요. 여분의 잎을 만들어서 곤충들이 공격하면 그걸 일부러 떨어뜨리기도 하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풀벌레, 나무들도 다 적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적과의 동침이라는 말 아실 텐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원래 영화 제목이에요. 아주 못되고 엽기적인 남편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아내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또 전략적 제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요. 이전에 가깝지 않았던 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한 목적을 같이 이루기 위해서 손을 잡는 걸 그렇게 표현하지요. 사실 적이 없다. 매우 이상적인 것 같지요. 그런데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어떤 적들이 있습니까? 영화 이야기처럼 내 가까운 남편, 아내가 적은 아니죠. 말씀에도 보면 내 가족이 왼수라, 원수라는 말로 제가 안 하고 왼수라고 그러는데 원수하고 왼수는 표현이 달라요. 저 왼수 그거는 그래도 사랑이 담겨 있는 표현이죠. 원수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적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적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슨 전략적으로 제휴를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2절과 4절에 보니까 그
적들을 표현하기를 남겨두신 이방 민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의 배경을 시간적으로 좀 살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미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치고 정착한 이유를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절과 4절에 보니 남겨두신 이방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의 이름을 명칭을 헤렘이라는 말로 표현했거든요. 이거는 싹 다 전멸시키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전쟁을 치르라 그러셨거든요.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아이성 또 여리고성 이런 이방 민족들과의 전투를 통해서 전부 다 전멸하고 불태워드리는 번제처럼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난 지금 여러 민족들 특별히 이방 민족들이 왜 가나안 땅에 여전히 남게 되었는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이시라면 이깟 이방 민족들은 다 물리치시고 파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순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야 이치에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남겨두셨다고 말합니다. 이 남겨둔 이방 민족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긴장해야 했고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뜻 생각하면 뭐 이게 축복의 땅이야? 무슨 약속의 땅이야?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국처럼 아무런 문제도 없고 편안하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지금 가나안 땅에는 위험이 있어요. 항상 긴장이 있습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방 민족들이 함께 남아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남겨두셨을까요? 구원받는 성도들이 정말 문제없이 축복 가운데서만 살고 싶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왜 순탄하게 평탄하게 걸어가야 얼마나 보기도 좋겠어요. 나도 좋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보기 좋고 아유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구나. 저렇게 사는 거 보고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문제가 늘 있어요.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 2절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사 남겨두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남겨두셨답니까? 가르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백성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 3세대예요. 출애굽 1세대는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탈출했던 사람들이 장정만 60만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죽었어요. 두 번째 세대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40년을 광야에 살았고 가나안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약 16년 동안 여리고 정복 전쟁 또 여호수아 갈렙의 지도 아래 수많은 전쟁들을 치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두 번째 세대예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국민도 주권도 영토도 갖춘 그런 나라가 되기를 또 기초가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죽습니다. 또 여호수아를 뒤를 이끌었던 지도자들도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그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다른 말로 풀어보면 가나안 전쟁을 겪지는 못했고 그 가나안 전쟁이 가져온 혜택만을 누리고 살아가는 세 번째 세대가 지금 이스라엘의 주류가 됐다는 거예요. 저도 배고픈 걸 모르고 살았던 세대입니다. 전쟁도 몰라요. 막연하게 그저 상상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전쟁을 겪었던 세대들을 그 시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그 주님 그 남겨진 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밝히 보여주고 계세요. 시험한다는 말은 테스트한다는 겁니다. 연단한다는 뜻이에요. 전쟁 하나 겪어보지 못하고 태평시대를 살게 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를 시험을 통해서 단련시키려 하신다는 겁니다. 시험거리를 이방 나라 사람들을 통해 주어서 강한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문제들을 두십니다. 왜냐?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한 사람으로,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에요. 더 큰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아무것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도 시험은 다가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저어가는 그 순간에도 풍랑이 왔어요. 그러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송도 있잖아요.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나만 겪는 시련이냐고, 시험이냐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깨우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사는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래요. 시험이 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순종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듣는다는 거잖아요. 청종한다는 거잖아요. 성도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제가 잠깐 목회하던 교회, 또 혹시 또 보시면 안 되니까 어떤 교회 성도 집사님 한 분이 시험에 들었어요. 집사님이신데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분이 성도님이라고 불렀다고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참 시험 드는 법은 5만 7천 가지가 있나 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성도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도를 한자로 살펴보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귀자에다가 우리 증정하다 이런 거 무료로 할 때 보면 정자, 그게 섞인 말이 거룩할 성자거든요. 내 귀를 드리는 거예요. 내 귀를. 그게 거룩한 사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한자로 거룩할 성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내 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지 안 하는지 늘 성찰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사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웃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옆에 있는 성도 내가 말하고 가르치기보다는 먼저 귀 기울이는 거, 그게 성도 아닌가 싶어요. 시험 볼 때 우리가 듣기 평가라는 거 하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로 뭐라고 스피커에서 이야기하면 거기에 맞춰서 쓰는 거예요. 답을 듣기 평가하는 겁니다. 잠깐이라도 딴 생각하면 문제 전체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시험이 듣기 평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어요. 남겨두신 이방들을 통해서, 그 민족들을 통해서 말씀대로 사는지,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지 아닌지,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인지 아닌지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욥이 시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용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반응했어요. 주신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취하신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욥처럼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귀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시험은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수학을 너무 싫어해서 고등학교 때 그냥 안 했거든요. 근데 한번 100점을 맞은 적이 있어요. 딱 한 번이에요. 100점 맞은 적은. 선생님이 하도 공부들 안 하니까
문제집 한 권을 주시면서 여기서 똑같이 낼 테니까 이대로 공부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다 풀어보진 않고 답만 체크해서 외웠어요. 문제 답. 그게 얼마나 쉬워요. 시험 딱 나오니까 금방 5분 만에 100점 맞았습니다. 그런 문제, 그런 대답, 그런 정답이 오늘 주시는 시험이에요. 시험 문제도 답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왜 남겨두셨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청종하는지 안 하는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가르치려고 하신다 그러는데 빵점을 맞고 말았습니다. 그 시험거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문제들하고 타협해요. 이방 민족과 평화를 의도로 함께 혼인하고 자기 딸들을 주고 그들의 신을 섬겼다고 말해요.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는 그저 쉽게 연단을 이해하지 못하고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싸워야 할 적들인데 싸울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목전에,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호와의 목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그래요. 되게 나쁜 짓은 숨어서 합니다. 그잖아요. 못된 짓은 숨어서 해요. 죄도 다 뒤에서 짓지.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정말 당당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래요. 하나님 눈앞에서.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그럽니다. 적은 불편한 거거든요. 세상을 함께 살면서 우리가 좀 불편한 것들이 있어야 돼요. 함께 살아가는 이 문화들이 불편하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들이 있으면 불편해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거주했어요.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고 자기 딸들을 내주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신을 섬겼어요. 오늘 본문까지를 출애굽부터 따져보면 한 60년쯤 되었을 때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센이라는 곳에 살았거든요. 애굽에서 그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 또 이 가족들이 다 내려왔을 때 일러두는 말이 있어요. 바로를 만나면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오. 그러면 고센이란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가족들은 그렇게 바로에게 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이라는 곳에서 따로 떨어져 살게 됐어요. 목축하며 사는 것을, 목축을 되게 가증스럽게 여겼거든요. 애굽 사람들이. 왜 고센에 살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장치거든요. 400년 넘는 기간을 그곳에 살면서 애굽인들과 혼인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섬기는 수많은 우상들 섬기지 못하도록 하시는 장치예요.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지 말고 유지하며 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미, 뜻이었어요. 그렇게 살았고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혈통도 유지했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출애굽해서 채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벌받는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의 왕을 보내서 이 상황을 벌로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에 이런저런 요소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풍조들이 들어왔어요.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어요. 그 결과 구산 리사다임, 이게 2배나 악한 구산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2배나 악한 악독한 사람 밑에서 더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져 갑니다. 백성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더 큰 시험 앞에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해요. 신앙이 순수해진 거죠. 정결해진 거예요. 제가 쿠바 15년 있었다 그랬잖아요. 쿠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 공산국가입니다. 지금도.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62년도부터 신앙에 자유가 있긴 했는데 신앙을 가지면 많은 그 불평등을 겪었거든요.
좋은 직업도 선택 못하고 좋은 학교도 못 가고 출세하는 길이 막힙니다. 당원도 되지 못하고 공산국가에 살기 힘들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신앙이 얼마나 더 순수해졌는지 몰라요. 그 이후에 30년 지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 줄었을 것 같죠. 지금 쿠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 통계가요, 최근 30년 사이에 25만 명에서 지금 거의 100만 명이 됐어요. 순수한 신앙,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불편해하고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일 한 거예요. 제가 서두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잘 사는 것만 보니, 축복만 받는 거 보니 복이다 여겨서 사람들이 함께 예수 믿을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쿠바에서 있으면서 제가 그거 아니라는 거 깨달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불편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렵게 살아도 신앙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본이 되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시험 들고 낙담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믿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게 30년 넘게 살면서도 왜 밝게 웃지? 얼굴에 빛이 나지? 뭐가 비결일까? 거룩한 호기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70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전에 기도할 마음부터 주세요. 그래서 시험거리 주시는 겁니다. 결국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붙이셨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한 사람, 여호와의 신이 임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남겨두셨어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지 보시려는 점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앞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대로 또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또 결단하는가 아닌가를 보시려는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꾸준히 싸워야 할 대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안주하거나 평화를 도모하거나 타협할 일이 아닙니다. 구별해야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부르짖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답을 아는 시험이 오늘도 주님께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낙심도 하고 주저앉고 또 넘어지고 때로는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테스트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 단기 선교 중인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목사님 사모님 건강하게 하시고 귀한 사역들 잘 마치고 또 기쁨으로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엎드려 예배하고 또 이 시간 기도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